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큰 복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중에 있어서 우리가 삶은 살아가면서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지칠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얼마나 내 삶의 어떤 지지대가 되어주고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내 삶을 일으켜줄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이 믿음은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천국 가기 위하여서 정말 매달리고 있을 뿐인가? 과연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가? 능력이 되는가?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요, 저동으로 힘이 생깁니다. 주먹에 불끈 가요. 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도전 정신이 막 생기거든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요, 용기가 안 생겨요. 힘이 빠져요. 그냥 낙심해요, 좌절해요. 뭔가 돈만큼의 영향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진짜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이 돈보다 더 파워풀한 예수 믿는 이것이 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이렇게 던져봅니다.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아는 거죠. 에덴 동산에 나를 찾아오시고, 우와, 이 아름다운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네. 하나님이 이 모든 동물을 만들고 나한테 이름을 지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실체예요, 실체. 믿을까 말까 이런 고민 자체가 없죠. 왜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을 내가 지금 인정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내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죠. 에녹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았지만 365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사람이에요. 이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이죠. 전부예요. 확실한 믿음이죠. 에녹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나 능력이 된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평생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그냥 산채로 천국에 데려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이 몇천 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에녹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모세 80대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250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마어마한 이 바로왕 이집트 제국에서 빼내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수많은 재앙들을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가나안 앞에까지, 땅 앞에까지 데려가면서 40년 동안을 걸으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를 불렀던 하나님, 지팡이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 하나님이 추상적인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산다면 이 다윗 왕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15살 정도에 나한테 기름 부으시고 30달에서 왕 되게 하고 통일왕국 이루고 전쟁을 해서 다 정복하고 자기의 모든 것 대신은 다윗왕,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나는 어부 고기 잡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 3년 동안 따라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이 베드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을까 말까? 아니죠. 전부죠, 전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도 부족함이 없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부죠.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 존재하네 안 하네, 가상의 인물이네,
선지자네 뭐 난리죠, 난리.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전부죠. 왜? 직접 3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자기의 전 인생을 모든 것을 걸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죠? 전부죠. 그럼 사도 요한에게는 이 사도 바울 외에 더 성경책을 제일 많이 쓴 중에 하나잖아요.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사도들도 동료들도 많이 죽고 자기 남아서 있는데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여주네.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까지도 이 에베소 교회에 헌신하며 자기 인생을 바쳤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부죠.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 믿는 거, 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을 미쳐줍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에서라도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아니더라도 직접 만나면 최고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원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 믿는다는 건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 이것이 정말 더 실체가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이것인데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성경에 정말 이렇게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실제가였을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실제가였을 것인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은 실제가 되고 있나?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어떤 주관자는 당연히 창조자죠. 창조자. 제가 이 표를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다 그냥 흐트러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메시아 민족이에요. 메시아를 보내려고. 왜? 사탄이 망가뜨리는 이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은 BC AD, 예수님 전의 역사,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 BC AD.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기준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기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매해 카운트하고 있는 이것이 누구 기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AD가 딱 되니까 뭐 예수님이 딱 오시죠. 예수님이 딱 오셔요. 그러더니 무슨 시대가 시작이 돼요? 교회 시대, 모든 민족을 복음하는 시대. 교회 시대는 누구 시대 또? 성령 시대. 뭘 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니까 당연히 무슨 싸움이겠어요? 영적 싸움인 거죠. 교회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뒤에서 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렇게 오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한 1900년도 왔더니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메시아 민족이었다가 메시아가 오고 나니까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네.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리네. 그런데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재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을 때 이 대체 신학, 우리가 뭐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뻥이 된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 왜?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네. 유대 민족이 다시 돌아오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항상 정확히 보는 것은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교회를 다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볼 때 다 자기한테 말한 줄로 생각해요. 구약은 다 유대인들한테 한 거지 나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한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영적인 의미로 나한테 받아들인 것이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한테 하신 말씀, 이스라엘한테 1차적으로. 근데 다 지금 교회한테 한 말인지 알고 착각하고 막 보고 있는, 이런 구분 없이 보면 안 되죠. 성경을 정확히 보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 그리고 교회의 관점, 이것을 분리해서 봐야지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생기더니 벌써 70년이 지났고, 이제 무슨 시대예요? 교회 배도 시대예요. 교회 배도 시대. 세상을 그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지금까지 숨었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세상은 심판하고 이제 새 창조, 천년 왕국부터 이제 천국과 지옥.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의 포인트, 세상과의 관계 속의 포인트, 중간 누굴까요?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요? 메시아의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고. 간단해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누구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어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속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 이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벌써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민족이,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 구원자라는 거, 구세주라는 것을, 구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뭔데요? 다시 오시는 걸. 교회에게는 축복이고, 세상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심판,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역사는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늘 봐야 되는데, 그게 이겁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나라는 존재, 도대체 왜, 또 무슨 선택이지? 하나님이 뭐 했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든,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그 종교에 또 최고 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많은 종교, 많은 나라, 민족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그렇지? 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고, 또 다른 종교도 종교지. 그런데 요즘 시대는 뭡니까? 종교가 통합이 돼버렸어요. 기독교 외에. 기독교도 지금 이제 포함이 됐지만은, 종교가 각자 역할에 힘을 쓰더니, 지금은 종교인들 다 모여 그러면 지금 다 모여가지고 회의해요. 우리 종교는 하나, 평화. 종교 통합회의가 지금 일어난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 종교가 통합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다 하나로, 그냥 하나로 뭉치네. 그래서 결국 종교가 통합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가짜 종교끼리 다 모여가지고, 지금 리더십들이, 전 세계의 리더십들이 가톨릭의 지도하에서 다 모여서 통합회를 매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종교는 통합이 되고, 결국 종교 통합이 왜 된대요? 결국 하나님을 뭐 하려고요? 대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종교 통합 시대에 하나님을 끝까지 창조주로 믿을 것인지, 아니 진화론을 믿을 것인지, 또 요즘에 교회마다 가지고 오는 뭐 진화론, 뭐 진화 창조론 비슷한 거 막 가져와 가지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져와가 이것도 강의하고. 도대체 나의 선택은 결국 이런 겁니다. 결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이 모든 이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세상의 끝에 오니까 결국 뭐예요? 종교가 통합이 되는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어떻게 이슬람이 불교하고 하나가 되며 어떻게 힌두교가 불교하고 하나가 되며 어떻게 힌두교가 불교가 하나로 같이 리더십들이 최고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결국 이런 종교 통합 시대에 우리가 하여금 이제 자꾸 질문하는 거죠. 너는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그러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인간을 여기다 딱 심어놨는데 뭐 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형상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해라? 충만해라. 그러니까 낳고 많이 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는 번영복음인 거죠. 근데 이때에는 뭐예요? 번영복음이 맞는 거죠. 축복을 강조하고 더 잘되고 더 축복받고 더 큰 복을 받는 이 번영복음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시대는 이때예요. 왜? 복 받고 이거예요. 더 잘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젠더 시대, 사회적인 성이 추가된 시대. 그러니까 생육의 번성이 안 되는 시대, 할 수가 없는 시대. 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사람끼리는 안 되는데 뭐가 받쳐줘요? 이제 기술이 갖춰요. 과학 기술이. 그래서 그게 또 되는 시대. 사람끼리는 안 되죠. 남자와 여자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근데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죄를 짓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뱀에게 하는 말이 여자의 후손이 오서 너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게 있죠. 태초입니다. 태초에 이걸 보세요.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 역사를 쓰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 고향에서 친척에서 아버지 집에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시작을 하지 않으시지? 왜 그래요? 고향과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제시를 합니다. 너는 거기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익숙하긴 한데 익숙한 거 말고 익숙한 걸 떠나야 되겠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도 우상의 땅이 있죠. 우상을 숭배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지금까지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가나안 땅, 내 땅, 내 땅,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뭐죠? 어떻게 보면 보내셔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거죠.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나타나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 복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보고 아브라함 말에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모든 복?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복을 받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되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수 있지?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내 씨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지고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칼을 내리쳐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스탑시키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네 아들 이삭도 어떻게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냐? 참 너는 대단하다. 너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하나님도 이게 비합리적인 지금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그건 완전히 그 이방 민족이라는 몰렉이나 그런 또 악하다고 하는 가증스럽게 한다. 그런 명령인데도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고 근데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아브라함이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하기든 불합리하기든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건 누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진리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진짜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어떤 경전들이 있는데 그것이 모르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 독자도 이삭도 아끼지 않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스탑 시키시고 원래 그건 시험이었으니까 테스트였으니까 되게 큰 복을 주고 뭐 어떻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뭐 씨는 1차적으로 딱 보실 때 이삭이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나중에 봤더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큰 복,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 어떤 씨를 통해서 된다고 하는데 결국 여기 또 다시 한번 언급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스타트하고 실제 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알고 봤더니 내 씨가 나중에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메시아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했던 큰 그림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놓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상황 가지고 해석은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막 해석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왜 이때 일어났고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이렇게 엮여져 갈 거고 세계 그러면 이제 뭐 친미 국가가 생길까? 아니겠지? 어떻게 그날 이란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그런데 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났지? 막 누가 했는지도 막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고 왜?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은 이제 두고 보면 돼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없고 여러 개 추측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니까 어차피 50일 이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고 누가 되는지도 다 나오고 서둘러서 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왜 중요한 건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제가 딱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돼요? 야, 이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니 내가 아니고 내 씨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있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뭐예요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아주 큰 복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러도 안 오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지금 어떻게든 교회에 와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 주권, 내 인생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 영의 아버지구나, 내 인생의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계속 찾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갔다니까요. 하나님 불러서 그리고 약속은 하셔.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누구를 보내기 위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기 위한 통로. 그러니까 내 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때가 돼서 나타난 것이죠. 자, 우리 2000년 후 이제 아브라함 때가 하고 이후에 이제 2000년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가 이제 태어난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시대 보라 서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함이라.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언을 해놨어요. 처녀가 그냥 잉태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임신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지금 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안 돼?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이사야한테 해놓고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를 통해서 잉태한 거였어요? 당연히 처녀 마리아는 안 되죠.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였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어떻게 성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딱 때가 돼서 누구를 통해서 잉태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때 가면 다 알려주고 다 하나님이 알게 일을 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뭔가 내가 다 이해돼야 되고 내가 다 계산이 맞아야 되고 내가 다 뭔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면 늦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명령할 때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알고 봤더니 처녀가 잉태가 된다라니까요. 알고 봤더니 요셉이 아니고 누구로? 성령으로. 그리고 아들이 나네?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뭐로 지을까 걱정도 없어. 할 필요 없어요. 이름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다 이름도 지어줘요. 그 예수 중요하죠? 근데 이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가 천사가 말한 거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뭐 한다?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왔지?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통로가 알고 봤더니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야기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야기였던 것이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이렇게 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해 가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짊어지시려고, 죄를 제거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려고, 죽은 사람은 가는 곳이 음부니까 음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음부에 들어갔던 자들 나중에 다 주님이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부활시켜가지고 유황 굴못에 집어넣더라는 거. 아, 유황 굴목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려고. 아, 그거였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통해서 씨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이제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천사가 막 지진 일으켜가지고 살려난 다음부터 간수한테 하는 말이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뭘 얻을까요? 뭘 받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은 거. 이제 신약에서의 이슈는 구원이에요. 우리 집안의 이슈는 구원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이슈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은 답이 제시가 돼 있어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주 예수를 뭐 하면 돼요? 내가 믿으면 돼요. 그분이 나의 죄에서 뭐 할 분이기 때문에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주 예수를 1차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를 빠질 수가 없죠. 같이 한번 사도행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회개해라.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자,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이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죄에서 구원할 자, 죄 사함을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믿으면. 믿고 또 뭐 하면? 세례를 받으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죄 사함을 받으면 뭘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 아직 우리가 이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다들 예수 믿는다고 좋아하죠. 그리고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없이 살아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안 나타나든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성령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귀한 선물 성령인데 성령은 또 제껴놓고 자기가 어쨌든 애써서 한번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처럼 열심히 잘해보려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냥 자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있다니까, 보혜사가. 내가 보낼게.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왜? 그분이 오면 너를 완전히 도와주실 테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령을 배제하는 삶을 자꾸 살려고 그래.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뭔지를 잘 이해를 안 해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이렇게 없고. 어쨌든 오늘은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고 성령을 선물 받고 일단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씨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 이게 무슨 복인 거예요? 구원의 복인 거죠. 그것을 이 구원의 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록 이렇게 한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이제 하신 말씀. 모세 구약, 모든 선지자의 글, 이 예언서, 모든 성경, 그 당시까지 있는 모든 성경 쓴 바 누구에 관해서? 자기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예요? 설명. 성경에 알고 봤더니 누구에 대한 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모든 성경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였던 거예요? 모형이었고 그림자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죠. 그래서 성경의 이 부분이 나에 대한 기록, 이 부분이 나에 대한 기록, 이 부분이 나에 대한 기록, 이 부분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다 엠마오 제자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구약에 무슨 예수님 예자 이름도 없는데 뭔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다윗이고 에녹은 에녹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아무리 봐도 구약을 보면 예수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예언들 속에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매칭하지 못했던 이것을 내가 바로 성경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겠죠.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들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잘 아니까. 그것이 풀어진 거죠. 풀어진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말씀을 알고 있었던 내가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웠던 거예요. 왜? 뭔가 진리를 깨닫는 이 순간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마음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많이 압니다. 다 뭐로 있어요? 지식으로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뭐 하지 않아요? 불타질 않아요. 이게 에너지화 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뜨겁지 않아요. 성령의 어떤 이 풀어짐의 불탐의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막 가슴에 막 불타는 느낌이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죠. 그게 왜 또 불타야 되나? 상식적으로 뭐 불타야 되나? 왜 엠마오 제자는 그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지? 성령의 검이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요리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요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리해달라고도 요구하지도 않고 성령님 내 안에 이 말씀 가운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뭐예요? 모르면 넘어가요. 넘어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나중에 알면 되고 내가 주석사 찾으면 알면 되고 요즘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면 되고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지식의 전달자이기도 하죠.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해가지고 그 지식의 전달자 1차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놨다가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시에 푸는 거죠. 왜? 내가 나와 성령님과 그 교제가 있고 내가 성령님한테 끊임없이 묻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묻고 이렇게 막 고민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게 나와요. 내가 아담이면, 내가 에녹이면 이것이 제가 제 원노트에, 제 노트 앱에 정리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떠올라요. 아, 이렇게 됐으면 내 믿음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이것을 그냥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가 생각했다기보다는 성령님이 주신 멘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또 감사가 있고 또 성령님께도 감사하고 이런 깨달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있고 어떤 처녀가 지금 만났다고,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다른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이 직접 나서서 풀어주니까,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냥 그거였네. 얼른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성경은 이제 디모데서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부모의 교육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성경은 너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함으로? 믿음으로 어디 이룬다? 구원에 이르라. 성경을 기록하신 그 목적은 사람들로 이것을 읽어서, 지금도 성경을 모든 민족 언어로 번역해 가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서 누구를 알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성경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주 보면 볼수록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이게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또 하나님이 감동으로 써서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함도 되고 의로 교육해요. 왜? 인간이 자꾸 흐트러지니까. 믿어도 흐트러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성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 양육을 계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큐티하고 또 이렇게 통독도 하고 또 말씀 교육도 받고 양육도 이렇게 받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고 자기 사람이 되고 자기 인생 되고 자기의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뭐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늘 관심을 갖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결국 또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통해서 방향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목표도 잘 알아야 되고 목적도 좀 알아야 되고 많은 지혜도 좀 배워야 되고 인생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수많은 아이디어와 계획서와 프로젝트와 실행 방안과 1, 2, 3 또 테스트 해볼 거 별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실행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져 가고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 근데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성경 보고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면요. 자동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동으로 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럼 누가 작동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작동을 해요. 네가 그렇게 살고 싶냐?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지 않아서 성령님이 작동하는 것도 모르고 작동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성령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뭐 내 안에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렇게 모르겠고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내가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믿음으로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생활? 자기 혼자 하고 있는 혼자 고민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은 나를 왜 보내셔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도울 자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도우심을 보혜사로 보내줘, 헬퍼로 보내줬는데도 도우심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나 이렇게 구하는 도구화된 하나님, 도구화된 성령님이지. 목사님 뭐 성령이 필요합니까? 주석서면 되지. 목사님 다 주석서로 설교하죠. 모르는 거 주석서에 지금 모르는 거 2000년 동안 연구되어져 책이 수두룩한데. 저도 주석서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예브로도 있고. 그것만 해도 설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엎치락뒤치락. 이게 왜 그렇지? 엎치락뒤치락에도 영적으로 유익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맨날 신앙생활하는 거 지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뭔가 힘이 없어. 힘이 안 나. 뭔가 업데이트가 안 돼. 업그레이드가 안 돼. 뭔가 성장하고 성장하지가 성숙되어지지 가는 느낌이 없어. 아니 물론 회사에 다니면 그래도 직급이라도 올라가니까 뭔가 변화되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맨날 다람쥐, 채빨기, 독는타라는 그런 느낌으로 막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해도 20년을 30년을 해도 신앙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발전된다는 느낌이 없어. 업그레이드, 뭔가 더 강해진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성령님과 더 친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떤 자기 자신도 여전히 다스리지 못한 채 자기 혈기로 자기 어떤 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다른 종교인들 그 열심만큼 우리 못 따라갑니다. 제가 수많은 종교인들, 다른 종교인들 경험해봤고 이주민 사역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해도 그 사람들의 종교 열심 못 따라간다니까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절대로 못 따라가. 다른 종교인들. 왜?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종교인들은 뭐요? 자기 삶하고 일치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슬람 가보세요. 힌두교 가보세요. 불교 가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에 그냥 사원이 있어요. 신은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직장 가보세요. 신상이 딱 있어요. 집에서나 길거리 가면 또 사원이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까? 인사하고 가요. 가게 가봤더니 신상이 있어요. 신상한테 절하고 시작. 하루 종일 신 앞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요. 그냥 살다가 또 주일날 또 예배 와요. 무슨 충전소 같이 와가 충전해가지고 간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삶에 그냥 신을 두려워하면서 막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또 말씀 진리도 있는데 희한해요, 희한해. 그러니 당연히 다른 종교를 이길 수가 없죠. 다른 종교 열심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다가 근데 다른 종교인들 자유가 없어요. 무슬림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기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힌두교인들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인들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이 의무감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죠. 근데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안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으로 살고 다른 종교인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럼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말씀을 뭐 큐티하거나 통독하거나 성경 말씀 읽지 않는다. 그건 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나 생각이 계획이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뭐 다 모든 게 신앙생활이 그것이 100%냐? 그거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수많은 명령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렇게 명령을 안 해놓으면 안 따를까 봐 그렇게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뻐서 하는 것이고요. 좋아서 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막아도 하는 거예요. 왜?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에 그 철철 피를 흘러가지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이 큰 영적 싸움 가운데 나를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를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키게 도와주신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감사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은 정말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더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더 온전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 시대가 분별이 된다니까요. 상황들이 분별이 되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죄를 쉽게 범한다? 내가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악한 것을 쉽게 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예배가 식었나? 뭔가 이렇게 뭔가 힘이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배라든가 이 사역에 대해서 단 1%라도 빠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사역한다? 있을 수 없죠.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고 해도 부족할 나의 예배고 나의 사역이고 나의 열심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같이 한번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보게 될 거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해주셔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을 다시 언급하셔요.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나한테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게 하고 대신에 나도 중요한데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서는 세례를 주라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 자신은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이 삼위일체의 이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왜? 알고 봤더니 이 모든 나의 구원,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죠. 왜? 내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죄를 져서. 1차적으로는 아담에게 죄가 책임이 있지만 이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성령님까지 와야 하셔야 되지? 우리가 영생을 해야 돼요. 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필수적인 것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 이 생명이 영생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거듭나서 이제 영생이 스타트가 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성령님이 다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간구한 가르친 것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서 모든 민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자라는 거,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영생 주시고 또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 이거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의 마지막 말씀, 믿음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데가 있으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의 길을 뜰렀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히 뭘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디모데 전서, 그 믿음에 관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파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언급해요. 그 사람까지 정확히. 예수를 믿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믿음을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셔요.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이 후일이 언제일까요? 후일이 네, 지금입니다. 지금. 왜?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는 시대예요? 배도하고 있는 시대. 돈을 사랑함 일만하게 뿌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 떠나야 된다.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재물은 언어상으로는 만몬이에요. 만몬. 재물. 또 요즘에 쉽게 표현하면 돈.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되는 그 돈. 이 사랑하는 거. 돈은 필요하죠. 그 어떤 도구로 잘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돈을 뭐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것을 탐내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맨날 뉴스 뭐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사기치고 성도들 통해서 사기치고 권사님이 교회 성도 대상으로 사기치고 최근에도 목사님도 무슨 비트코인가 뭐 해가지고 한국에 목사님 그랬다고 뭐 나오잖아요. 장로님이 사기치고 뭘 사랑한다고 성경으로? 돈을 사랑한 거.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미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믿는 자예요. 지금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시대가 믿는 자 교회의 무슨 시대예요? 배교회. 배교는 뭐예요? 변절이죠. 변절. 옛날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뭡니까? 1차적으로 이단. 그리고 2차적인 요즘에 일어난 그 UMC처럼 미국 연합감리교회처럼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 계속 가야 돼? 아니면 반대로 가야 돼? 단절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귀신의 미혹이에요. 이 동성애 하나 가지고도 분별이 안 돼. 교회 목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교회가 배교하는 배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심각한 게 바로 뭐예요? 이 박해, 핍박. 이게 쉽지 않죠. 아니, 머리에 총을 대고 있고 엄청난 이 고문과 이런 어떤 심각한 고문을 가해 올 때 과연 내가 믿음을 이게 어떻게?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 안 당해서 모르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북한 사람들은 이것이 뭔 말인지 알겠죠. 또 이슬람 국가나 이 힌두교 국가나 불교권에서 이 박해는 알겠죠. 그리고 인성과 이 신성 부인은 옛날부터 꾸준히 왔던 이 배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말했습니다. 후일에. 근데 이 후일이 바로 지금이 교회의 배도 시대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혹받아서도 그렇고 또 돈을 사랑해서도 그렇고 또 박해를 받아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666 시대가 되면 666 때문에라도 또 배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것인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가 지금 반토막 나고 있고 믿음을 떠나고 있고 교회조차도 목사님조차도 교단조차도 배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이 말했던 이 후일이라는 것, 지금 이 시대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미혹이 와도 절대로 이단 같은 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이단 같은 거 빠지지 마시고 멀리 하시고 가까이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눈앞에서 교단이 배도해 가는 이 시대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지른 것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믿음을 내가 버린단 말입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 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요. 여러 가지 뭐 복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큰 복을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